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운명을 바꾸는 언어, 지는, 그리고 다란이에 대해서 대충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지는 수행. 참다운 말이죠. 말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공덕을 이끌어냅니다. 말로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말이 공덕을 이끌어내는 열쇠이고 또 길잡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의 흐름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공덕들, 이 공덕들에서 무엇을 끄집어낼 건가 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언어, 지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지는 수행을 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지는 수행을 하는 마음 자세는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지는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는이 무한한 공덕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는을 외우기만 하면은 온 세상의 부처님과 보살님들과 신중님들이 전부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무조건 네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드려주마,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언은 귀신을 부리는 말도 아니고 신중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말도 아니고 불보살님들을 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시켜먹는 그러한 말도 아닙니다. 진언은 내 속에서부터 내 공덕을 끄집어내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함이 없이 하는 일입니다. 머무름 없이 머물고 일어남이 없이 모든 것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본래 우리가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갖추고 있는 것에서 무엇을 끄집어낼 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서 나머지 업으로서 이렇게 형상화시켜 나갈 것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가나 성공한 기업가의 이야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망해가는 회사에, 벌써 망해가기 일부 직전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기업가, 새로운 경영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뒤, 2년 뒤 죽어가던 회사가 살아나고 수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 사회에 수많은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기업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직원이 달라진 거 아닙니다. 그 기업의 연구소가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거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바로 전체를 어떤 목표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기업가, 지도자가 달라진 것입니다. 똑같은 인력을 지금까지 이쪽 방향으로 써가지고 회사가 망했다면은 이 방향을 이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똑같이 있는 힘을 새로 모은 겁니다. 그 결과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지나온 삶, 오늘까지 살아온 전생을 포함한 모든 내 삶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나를 해치려는 내 삶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선한 의도였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된 알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무명이죠. 이래서 그것이 현재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풀고 어떤 이것을 지금까지는 이 방향으로 썼다면은 이것을 이 방향으로 이끌어내느냐, 바로 그것이 불보살님들께서 우리에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 가장 옳은 방법을 스스로 찾게 만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는 수행,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부닥치는 이 마음이 잘못된 것을 깨우쳐서 이 바른 마음으로 나도 남도 이로운 더 큰 나로 확장되어 나가는 내 업의 벽을 허물어 버린다 이거죠. 내 삶의 신천지를 열어 제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수행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외우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 외워야 됩니다. 우리 불법의 연기적인 사고방식은 무엇이가 아니라 모든 것은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의 서원을 어떻게, 보살님들의 원력을 어떻게 내가 맞이하여서 나의 마음을 열 것이냐 그랬습니다. 진언이나 다란이를 살펴보면은 도입부에 옴으로 시작되는 진언들이 있고 또 나무로 시작되는 진언들이 있습니다. 옴이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 생명의, 온 우주의 살아 움직이는 진동수입니다. 진동입니다. 진동이 바로 생명작용입니다. 나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온 법계가 더불어서 함께 움직이면서 이 움직임 속에서 나도 대응하면서 이것이 찬란한 생명활동을 일으켜냅니다. 그것이 찬란한 생명의 바다. 그것이 모든 꽃들이 활짝 피어서 장엄한 것과도 같다. 그래서 화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꽃들이, 한 가지 꽃들이 다 핀다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생긴 대로의 모든 생명이 다 꽃 피우고 있는 삶. 그게 화엄입니다. 그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각자의 능력을 다 끄집어내는 것. 그렇게 각자의 능력대로, 각자의 수준대로, 각자의 원하는 바대로 꽃을 피워내는 것. 그 생명작용이 바로 진동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법계가 생겨서부터 머물다가 마침내 다음 법계로 바뀌고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새로운 법계가 생길 때까지 영원히 진동, 이어지는 소리, 바로 생명작용, 오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음의 차원에서는 나와 남이 없습니다. 나와 남이 오음이라는 생명활동으로서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오음으로 시작되는 진언의 기본 수행 자세는 나와 남이 하나 된다 이 말입니다. 옴 자래주래준제 사바, 바로 준제진언에 나오는 말입니다. 옴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참회진언이 있습니다. 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과 옴 하나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바,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일체의 허물을 다시 일으키지 않고 일체의 모든 공덕을 전부 끄집어내어서 실현시키겠습니다. 이것이 옴 살바 무자모지 사다야 사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과 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옴으로 시작되는 진언, 이 진언들을 수행할 때 우리들의 마음 자세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죠? 옴,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들이 원력과 그리고 자비, 사랑의 빛 속에서, 그 힘 속에서, 그 중심에 바로 내가 있는 겁니다. 옴마니 반매훔,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나타낸 진언이라고 했습니다. 옴, 하나 되잖아요. 많이 주잖아요. 커다란 구슬입니다. 그것이 반매, 파드매, 연꽃 위에 있습니다. 연화제 위에 커다란 구슬이 있습니다. 그것이 훔, 일체의 모든 고를 초래한 것을
전부 없애버릴 것입니다. 모든 광명을 드러낼 것입니다. 모든 어둠을 거둘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음으로 시작되는 진언을 수행할 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먼저 내 스스로가 항상 옴, 파드메, 연꽃 위에, 빛의 연꽃 위에, 사랑의 연꽃 위에, 밝음의 연꽃 위에, 공덕의 연꽃 위에 내가 앉아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부처로서 모든 부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 위에 앉아있는, 빛의 연꽃에 앉아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호흡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뭔가를 바라는 급한 마음, 대상을 찾는 마음을 전부 안정시킵니다. 호흡과 함께 안정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옴마니 반매우, 연꽃 위에 있는 구슬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벽들, 번뇌, 이것을 하나하나 풀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마음입니다. 연꽃 뒤에 앉아있는 보배구슬이 그 밝은 빛으로서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하듯이 그것이 바로 그대의 본래 갖춘 능력이다.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마음을 관세음보살이 한 대로 이렇게 연꽃 위에 앉아서 빛으로 앉아가지고 모든 관세음보살, 모든 부처님과 하나 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오음 수행을 할 때에는 스스로가 온 법계의 중심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의 밝은 마음, 맑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밖으로 뭐를 구하는 마음이 아닌 내 스스로에서 부처님을 끄집어내는 마음, 내 스스로에서 부처님을 끄집어낸 만큼 나는 부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마주칩니다. 여기에서 모든 벽이 허물어지면서 모든 장애가 사라지면서 모든 공덕이 드러납니다. 빅뱅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우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음 수행을 할 때에는 항상 기본 자세가 내 마음에 느끼는 분위기를 이렇게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연꽃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6 관음 가운데 바로 인간 세상을, 우리 인간 세상을 구제한다는 준재관음, 준재관음에 대한 진언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천수경에는 칠구지불모 대준재보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대준재보살이시다. 이랬습니다. 6 관음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육도 중생이라 그러죠. 지옥이 있고 악유가 있고 축생이 있고 그리고 아수라, 인간, 천상입니다. 관세음께서 그 육도 중생을 모두 다 그 중생의 수준에 맞게 변신을 하여서 제도를 합니다. 지옥 중생을 제도하는 관세음, 바로 성관세음입니다. 아리아 관세음입니다. 흰옷을 입은 관세음입니다. 그 다음 악귀 세상을 구제하시는 관세음, 바로 그 굶주림과 갈증과 탐욕이죠. 그죠? 구하는데 얻어지지 않는 그것을 다스리는 관세음, 바로 천수 관세음입니다. 모든 수단, 손으로 상징되는 모든 수단으로 그 갈증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 다음 축생을 구제하시는, 축생의 중생을 다스리는 관세음, 마두관음입니다. 말의 얼굴을 한 관음, 축생의 얼굴을 한 관세음이죠. 그 다음에 아수라, 그죠? 투쟁, 분노, 다툼, 이러한 아수라, 전쟁이죠.
분쟁이죠. 갈등이죠. 이런 갈등을 다스리는 관세음으로 11면 관세음이 되겠습니다. 중앙의 한 모습은 자비상인데 앞면, 옆면, 뒷면 그리고 가운데 모습 이렇게 해서 11면의 얼굴로서 이 모든 분쟁을 다스립니다. 왜 11면이냐? 분쟁이 일어나는데, 다툼이 일어나는 데는 똑같은 일이 없습니다. 항상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관세음 해서 주운제관음입니다. 다음에 천상 세상을 다스리는 관세음 해서 예륜관음입니다. 뜻대로 굴러가는 수레, 진리의 상징이죠. 이 진리가 바로 그대들의 뜻을 바로 진리로 회양을 하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보다 뛰어난 천상세계의 신들을 구제하시는 관세음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인간 세상을 구제하는 관세음을 주운제관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운제관음이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 7억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 해서 칠구지불모 대준제보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제보살에 귀의하는 진언도 이렇습니다. 이것이 나무와 오음을 합쳐져 있습니다. 나무 사다남 삼맥삼못다 구치남 다냐타 오음 자레주레 준제 사바하 불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사다남 칠칠의 삼맥삼못다 정등정각 올바르게 깨달으신 부처님 코티남 억입니다. 천만 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 사다남 삼맥삼못다 구치남 하면은 7천만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또는 7억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한 부처님이 아니고 무수한 시방의 모든 완성된 부처님, 부처님이 대신 부처님께 다 귀의합니다. 그것이 나무입니다. 대장입니다. 다냐타.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꾸어 말하면 어떤 뜻이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7억 부처님께 모든 부처님께 나무 귀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냐타.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옴 자레주레 준제 사바 불임. 옴 하나 되는 겁니다. 자레주레 이리저리 움직이시는 준제 준제 관세음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사바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임 불임이라는 말은 끝없는 반복입니다. 이것을 끝없이 반복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는 책에 따라서는 불임이라는 말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외우는 천수경에는 불임이 들어있지요. 그러니까 7억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뭐냐? 옴 자레주레 준제 사바입니다. 준제관음께서 이리저리 움직이시는 것과 내가 하나 되겠다. 준제관음께서 이리저리 보살행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계의 모든 중생을 위해서. 우리는 인간계에서 인간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산다는 것은 인간계의 모든 행을 말합니다. 모든 의지작용으로서 이런 뜻으로서 이 인연을 만나고 이런 뜻으로서 이 인연을 만나고 이룬 겁니다. 나와 남의 나와 세계의 끝없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것을 관세음의 행으로 바꾸면은 자레주레 준제입니다. 이리저리 행을 하시는 이런저런 행을 하시는 관세음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삶이 이런저런 모든 행을 하시는 관세음과 하나 되겠습니다. 옴 자레주레 준제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바 모든 것을 성취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옴 했을 때는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마음을
관세음의 마음으로 엽니다. 그래서 관세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바로 본래 부처님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일깨워 주신 칠억 부처님, 앞으로 일깨워줄 칠억 부처님 가운데 하나가 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옴으로 시작되는 진언을 할 때에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느끼십시오. 눈을 뜨고 해도 좋은데 눈을 감고 한번 집중을 해보십시오. 연꽃 위에, 빛의 연꽃 위에 모든 부처님과 같이 앉아있는 밝은 내 모습입니다. 이 번뇌에 찌들어서 좀 어둡더라도 본래의 모습은 밝은 부처입니다. 이 나를 향하여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의 빛이, 모든 부처님들의 사랑이, 모든 부처님들의 지혜가, 모든 부처님들의 원력이 내 번뇌를 하나하나 열어주기 위해 가지고 향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서 모든 현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옴 한 다음에 참해지는 같으면은 살바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이렇게 나가겠죠. 그 다음에 준재지는 같으면은 옴 자레주레준제 사바 옴 자레주레준제 사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관세음보살이 마음이다 했을 때는 옴마니 반매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옴으로 시작되는 진언의 수행은 빛의 연화대에 앉아있는 내 자신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불자의 기도는 비굴한 기도가 아닙니다. 창조주한테 창조주의 뜻대로 제발 저를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못 끄집어낸 것을 내 스스로 열겠습니다. 이 여는데 도와주십시오. 사실은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받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옴으로 시작되는 진언에 대한 기본적인 수행법입니다. 그러면은 나무로 시작이 되는 진언이나 아니면 연불이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라는 것은 귀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바로 눈앞의 부처님한테 향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나무로 했을 때는 나무아미타불이다. 나무 관세음보살이다. 이런 식으로 연불을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앞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십니다. 눈앞에 관세음보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 관세음과 대세지보살을 그리고 극락세계의 수많은 보살들, 성문대중들, 찬란한 모습들을 그리고 그 빛의 모습과 내가 하나 됩니다. 해서 그 모습에 끊임없이 빛의 모습에 집중을 하는 것. 이것이 나무로 시작될 때의 수행 방법입니다.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음보살 연불을 한다.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쫙 그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불화들이 있는 겁니다. 변상도라 그러죠. 이런 삼매의 모습을 그림의 모습으로 바꾼 겁니다. 모양을 바꾸어서 드러낸 것. 그렇게. 그래서 나무로 시작되는 진언을 할 때에는 내 앞에 있는 이 대상으로서의 그리고 대상을 향하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끝없이 그 진언을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옴이라는 말로 시작이 될 때에는 내가 빛의 연화대에 앉아있다. 이런 기분으로, 이런 마음으로서 시작을 됩니다. 빛의 연화대에 앉아있는 내가 빛의 어둠의 더러움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다. 꽉 막힌 마음에 매여져 있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에서 번져나가는 빛입니다. 불자의 기도, 불자의 수행, 이것은 당당한 겁니다. 부처가
부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마음은 다시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내 거울에 부처님 마음이 비쳤습니다. 부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내가 부처님 거울에 비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처님 거울에 비친 것이 내 거울에 비칩니다. 두 거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내 거울은 때가 묻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것을 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벗기면 벗길수록 내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로 부처님의 공덕과 지혜와 사랑을 다 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때를 벗겨나가는 거죠. 바로 부처님께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내 소원을 되뇌이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원리는 지는 수행이나 염불 수행이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삼매 수행에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수행, 말로 하는 수행, 그것이 진언입니다. 이 진언을 할 때의 가장 기본 자세, 바로 옴으로 시작되는 진언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옴으로 했을 때는 내 스스로가 연화뒤에 앉아있는 부처님으로서의 스스로를 생각을 합니다. 이 빛 속에서 모든 부정적인 것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내 빛으로서 부처님 빛과 하나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부처님 빛으로서 내 빛이 더욱더 커지고 빛나게 됩니다. 빛나는 만큼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생각한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방법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부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을 부리는 겁니다. 그건 절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꽉 막힌 상태에서 성문을 굳게 달고 부처님 와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의 모든 이런 방식을 열어놔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루어져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장애가 있다. 장애를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열어나갈 것인가? 이 장애가, 업의 장애가 어떠한 디딤돌이 될 것인가? 장애를 디딤돌로 바꾸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진언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 그리고 이것은 넘지 못하는 것이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스스로에서 본래 갖춘 능력을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업의 흐름을 바꾸는 것.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끄집어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바른 방향으로 끄집어냅니다. 이것이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로 사는 수행, 그것이 진언입니다. 그 진언, 이러한 수행의 가장 기초, 그것은 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를 만나는 수행, 이것이 진언 수행이다. 참다운 수행이다. 참다운 기도다. 이것이 오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마다 부처님을 만나는, 날마다 부처님이 되어가는, 날마다 부처님의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보살의 하루, 부처님의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